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만회. 네, 1년 동안 임마누엘이라고 인사를 계속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올 한 해 참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1년이었는데 실상은 더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정말 저희에게 참 복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에 온전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에 온전한 사람에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말하는 입장에서 참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지금 발 닦고 있잖아요, 수건으로. 잘 보이시죠? 수건으로 지금 발 닦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잘 씻고 머리 닦고 얼굴 닦고 발까지 깨끗이 닦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제가 발 닦은 수건을 우리 귀한 딸이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른 척했습니다. 자, 참 느낌이 좀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칫솔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청소 기술입니다. 특별히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 세면대 이런 거 닦잖아요. 잘 닦여요. 반딱반딱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이제 좀 오래된 칫솔 거기다 이제 치약을 발라가지고 닦아요. 닦고 이걸로 변기도 닦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사용을 하고 한쪽에 잘 이렇게 모셔놓는데 어느 날 이 칫솔이 그 칫솔통에 꽂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른 치워버렸습니다. 자, 이게 참 이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 참 기분이 참 그렇죠. 이 참 원래 수건 용도 또 이 칫솔 용도가 있는데 이게 참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니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런 기분입니다.
이게 참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분이신 거죠. 우리들의 이 말,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주제를 좀 복선을 좀 깔아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사도 야고보가 우리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상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이 말로 세상을 타락시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인 저희들이 그러한 귀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또 이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동물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한 예로 그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때 이 사람의 중간 단계 화석을 이렇게 못 찾아가지고 중간 단계 화석을 찾으면서 이 유인원들을 찾은 적이 좀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이상하게 생긴 그 유인원의 뼈를 얘기하면서 이게 유인원의 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이 유인원의 이 턱뼈를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유인원의 이 턱뼈가 사람들만큼 정교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인원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턱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동물하고 굉장히 구별되는 큰 능력인 거죠.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저희가 이제 그 반려견이 유행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동물들과 이렇게 많이 친밀하게 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과 이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너무 동물들과 오래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이런 말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의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특별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선생이라는 이 직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하죠.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뜻은 큰 자, 위대한 분,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가 가지는 그 위치나 그 권한이 정말로 큰 자입니다. 위대한 자고.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랍비는 부모님은 자신을 현세에 있게 해줬지만은 이 랍비는 자기를 내세로 인도할 자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부모보다 더 높게 취급을 합니다. 선생님을, 랍비를. 그래서 위급한 상황, 전쟁 같은 상황 때 부모와 랍비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랍비부터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의 그 위치나 그런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누구나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야고보는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미리 좀 보면은 이 랍비라는 자체가, 선생이라는 자체가, 이 직함 자체가 가르침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이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쉽죠.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이 직임의 권위와 명성에 현혹되어서 서로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만큼 교회 안에서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섬겨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안 보이게 이 섬겨주는 사람들, 행동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생기시거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가르치는 게 합당한지. 사실은 먼저 기도해주고 그를 안 보이게 또 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르침도 선행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저도 학생부 교사부터 지금까지 쭉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빨리 넘겨버립니다. 겁이 나서 어쨌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제목도 온전한 사람인데요. 온전하다는 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람.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내용을 봤을 때 이 온전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 완전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나아가는 사람,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야고보에서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대부분은 말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말로 실수한 적이 몇 번이나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있냐 없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몇 번이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말 실수했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은 부끄러워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왜 했을까? 해서 정말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그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걸,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말로 쉽게 아무 때나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손, 발, 다리 다 있죠. 다 이 지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은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굴레 씌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입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이 3절부터는 그 예시를 들어줍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체적인 이런 예들을 잘 들어줘서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예시에 대한 예시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배의 키, 방향타라고 하죠. 키.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 난 여기 이제 옛날에 처음 볼 때는 말 해가지고 우리 말들이 이 말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이 말이 아니죠. 3절에는 이 말들의 입에 이 재갈은 호스, 말입니다. 말. 그래서 재갈이 뭔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재갈, 그리고 이 재갈을 채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이 긴 막대를 해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매는 건데, 이 그림에는 쇠 같은데요. 보통 나무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입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입을 이렇게 쭌천을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이 재갈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승마장이 있어가지고 가끔 봅니다. 근데 말이요 굉장히 큽니다.
진짜 커요. 그래서 말에 타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크고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말을 사람이 통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말들 길들인 말에 안장을 얹히고 또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말에 탄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조종을 하죠. 그래서 이 재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배의 키,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이 맨 뒤쪽에 있는 이 키, 이 작은 키, 이 키를 가지고 배를 조종하죠. 배를 좌우로 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입을 이렇게 두 가지 재갈과 키로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갈을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은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한다. 그래서 사공이 이 배를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키를 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는데 우리 핸들 잡고 운전하잖아요. 핸들이 안 먹어. 핸들이 안 돌아가요. 이거 정말 큰일이죠. 실제로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 고속 주행 중에 이 핸들이 안 틀어져 가지고 정말 놀래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 걸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말이나 이 배가 조종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도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지 않으면 탈 수 없고요. 아무리 최신식의 훌륭한 이 큰 배도 이 키를 제어할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입이 이렇게 정말 작잖아요. 그 쬐끄만한 건데 이 쬐끄만한 게 없으면은 이 쬐끄만한 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 큰 말, 그 큰 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작은 걸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예시하는 것은 우리 몸 가운데 이 입이 정말 작지만은 이 우리 몸 가운데 이 입이 작은 지체지만 이 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 몸 전체는 정말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체가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입의 실체, 이 말의 실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입을 불로 비유를 합니다. 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죄악된 혀나 이 말을 불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해서 불로 표현하는 거 있고요. 또 시편에도 내 속이는 혀여 하면서 이 로뎀나무 숯불로, 뜨거운 숯불로 이렇게 비유도 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점점 번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불에 대한 무서움은 잘 알고 계시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미국에서 났던 그 서부 지역 그 큰 산불, 또 얼마 전 그 올해 초에는 호주에 났던 그 큰 산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불도 처음에는 이 작은 불씨, 담뱃불이나 성냥불 같은 작은 불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 작은 불이 번져가지고 그렇게 커져서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은 작지만 마스크로 가릴 정도로 작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하면서요. 혀는 곧 불이요. 아까 불로 표현을 했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 죄악된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여기 보면 이제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라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이제 코스모스에서 이제 그 전 우주 전체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 이 죄의 세계, 그러니까 뭐 죄의 전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혀는 불이고 이 혀로 되는 이 죄는 이 죄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도 죽여요. 그렇죠? 사람도 죽이고, 비방하고, 말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너무나 무궁무궁하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혀는 곧 불인데 또 이 불의의 이 총체적인 죄의 세계다, 총체적인 죄 전체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이 죄악된 혀에 대한 실체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나오죠. 가끔 토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죠, 말.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깨끗한 거 드시죠. 맛있는 거 드시고 아주 정결한 거 드시고, 그죠? 근데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온 더럽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요, 입을 통해 나오고,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더러운 게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말씀에서 비춰보면 더럽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혀는 온 몸을 더럽힙니다.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얘기는 그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해서 인류의 전 세대를 아우러서 인류를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인류사에 있는 그 악한 일들, 전쟁, 그 나쁜 사건들이 다 이런 말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미움을 불러오고 또 이 미움이 증오로 커져서 살인하게 되고, 살인이 나중에 전쟁까지 일이 커지고, 그래서 나라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악행들이, 이런 악습들이 계속 전 세대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무섭죠, 이 말. 말이 참 이렇습니다. 정말 참 위험하고 정말 힘이 막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옥. 이 지옥은 이제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죄악된 혀의 이 말들이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이 죄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사단의 그런 병기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 혀에 대해서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말의 특성 중에 길들일 수 없는 이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죠? 그 인도에 가면 코브라, 그 위험한 코브라를 그 눈앞에서 피리로 이렇게 길들이는 그 모습 보셨죠? 예. 그 위험한 동물도 사람이 길들입니다. 그렇죠? 예. 멀리 하늘을 나는 매도 길들여요. 그렇죠? 몽골 사람들은 이 매를 길들여 가지고 이 매로 사냥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뭐 자연 어디냐 거기가 에버랜드인가? 예. 그런데 가면은 돌고래쇼 하잖아요. 돌고래쇼 보셨죠? 예. 그 물속에 사는 그 동물을 어떻게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뻗보도 하고 이렇게 어디 뭐 넘어가고 이렇게 말 이렇게 오라고 뭐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이 원래 이 짐승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길들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들여 왔고요. 그런데 혀는 우리의 입은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다. 이 혀가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남자들이 1만 5천에서 2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평균 1만 5천에서 2만 마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정도는 아니고요. 2만에서 2만 5천 마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한대요. 뭐 말하는 게 나쁘지 않죠. 뭐 말하는데 왜요? 말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말의 대부분이 별 의미 없거나 남을 비방하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안 좋은 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뭐 별 의미 없고 특별한 의미 없거나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성향이 다 있죠. 말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말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는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어쨌든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그렇습니다. 자,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이는 독.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약된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들은 죽이는 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 자체가 그래요. 독을 맞으면은 티가 잘 안 나요. 그죠?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독이 번져서 그 사람을 조금씩 죽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그 말, 특히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안 좋게 하는 그런 비방하는 말들은 그 사람에게 독으로 맞아집니다. 당장은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번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독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또 독을 품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좀 뽑아본 것이 이 비판하는 말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연약한 모습 또는 허물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그 불만을 말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성도를 비판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성도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사 그 성도의 연약한 모습 또 잘못된 모습이 보여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은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또 그냥 더 사랑으로 섬겨주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말보다는 또 그런 말보다는 먼저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표출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하는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살펴서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불평불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때로는 그게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런 비판하는 말, 또 불평불만하는 이런 말들은 최대한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오늘 형제들 다 같이 함께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 전에도 찬양했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입으로 우리가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 상태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지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존재를 저주했다는 것, 저주한다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저주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욕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저주란 얘기는 그 원뜻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이나 가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금방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귀한 사람을, 성도를 저주한다는 것. 한 입으로 주말하는 내 형제들아 하면서 이것이 마땅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정말 마땅합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린 그 입으로 혹시라도 불평, 불만, 비난 하는 또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한다면 그게 마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마땅합니까? 옳습니까?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발 닦은 수건으로 우리 귀한 딸이 얼굴을 닦고 있는 걸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면대를 그 닦고 변기 닦았던 그 칫솔로 누가 분명히 지금 이빨 닦은 것 같은데 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찬송하고 예배했으면서 그 입으로 나가서는 내 귀한 성도들을 저주하는 거. 앞에서 친한 척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또 여러 부분 자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특히 이 물은 신선한 물은 거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정말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 귀한 나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샘입니다. 샘. 고인 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 보통 이 땅이나 갈라진 바위 틈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 샘. 근데 이 샘에 가끔은 신선한 물, 여기 나온 단물 신선한 물이고요. 쓴물 나오는데 쓴물은 이제 소금기가 있는 짠물을 얘기합니다. 이 귀한 샘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신선한 물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샘에서 어느 날은 단물이 나오고 신선한 물이 나오고 어느 날은 짠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이제 그 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땅 속에 있는 그 물 큰 그 지하수 국에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신선한 물이면 신선한 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인 거지 이게 뭐 어느 날 신선한 물 어느 날 짠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열려야죠.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산림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산에 가면 비슷한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줄기만 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려고 하면 일단 좀 잎을 봐요. 나뭇잎을 보면 조금 가늠이 돼요. 근데 나뭇잎까지 비슷한 나무들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나무가 열매 열리는 나무를 한다면 열매를 보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혀가 내는 물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셈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내는 이 혀에서 나는 이 물맛이 짠물인지 아니면 신선한 물인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혀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행함, 또 이 언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 언어입니다. 뒤에 얘기하기로 우리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하는 생활이 언어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없거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따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자체가 그래요. 초반에 1장에서 모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이 언어에 대한 사례였던 거예요. 2장에서는 우리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행함.
말로만 행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행함에서 얘기를 했고, 이 3장에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된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리 언어에 대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하지 않는 온전함,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말로 실수하지 않는 온전함.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 말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거나 우리가 못하는 일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 먼저 결론을 내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구하면서 이 바다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참아내는 인내, 희생, 겸손을 통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뤄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런 행함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2가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가지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령의 파수꾼을 세웁시다. 우리 입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고 하늘의 지혜로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입에 성령님의 파수꾼을 세워서 성령님의 검열을 받고 말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께 그 검열을 받아서 얘기하자. 처음에는 쉽지 않고 답답하겠지만 연습하자, 나아가자, 온전하면 나아가자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10중 8구 실수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10초 머물러서 얘기하는 그 말은 상대방에게 가면은 10년을 머물러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검열을 통해서 검사받고 허락하시면 얘기하자. 그렇게 적용하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란다 원칙이라고 아세요? 이제 경찰 분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범인을 잡으면은 무조건 이 미란다 원칙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막 잡혀서 막 들어가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그게 법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묵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묵비권. 너에게 묵비권도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법정에 가서는 이제 변호사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변호사를 세워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행동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도님들 적용할 부분 첫 번째, 우리 입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파수꾼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자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더러운 것만 있으면은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러워진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더러워진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이거 뭐 어떻게 정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더 더러워지죠. 가만히 놔둬도 하게 되긴 되는데 갑자기 또 분노가 확 생기면 팍 올라가니까 가장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계속 씻겨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 깨끗한 걸로, 신령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그 양육부 시간에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하죠.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뭐 TV 드라마 얘기가 나오거나, 뭐 영화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너도 나도 하나씩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젊은 청년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아직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원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뭐 교제하다가 정치 얘기 나오거나 뭐 경제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더 자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도 교제하는 시간에 될 수 있는 한 모든 이런 시간에 함께해서 참여해서 우리의 안에 신령한 것들을 채우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입에 성령의 파수꾼을 채우고 우리 안에 신령한 것들,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하기,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제안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